할렐루야. 네, 우리 2018년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서로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새벽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벽마다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이 행복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 새벽의 영성이 더 풍성해졌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새벽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뻐! 어떤 새벽에 만나는 얼굴은 매널도 절대로 매널이 아닙니다. 그냥 얼마나 이쁜지. 또 새해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 새벽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영성도 주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온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생활을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의 복음이 쫙 이렇게 뻗어가도록, 그것이 일반적인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의 선교와 복음의 역사의 모든 출발에 다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국 교회만은 참 독특하게 이미 선교사님들 오기 전에 한국말로 된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보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 유일하게 딱 한국밖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 역사를 하나님의 쟁기로 다 갈아엎어 주신 거예요. 1866년,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거기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제너럴 셔만호라고 하는 상선이거든요. 배 이름이 제너럴 셔만호. 제너럴이라고 하는 것은 장군이에요. 그런데 셔만 장군의 이름을 따서 제너럴 셔만호라고 하는 그 상선, 배, 이제 그 모든 물건을 파는 그런 상선인데, 그 상선의 통역관으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배를 탑니다. 타는데 그때의 그분의 나이가 27살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27살 때 그 통역관의 이름으로 그 상선에 탔는데, 그냥 탄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 보따리에 뭐가 있었는가? 바로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바로 한국말로 번역이 된 한국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이 된 그 성경을 손에 보따리에 들고, 그리고 제너럴 셔만호, 그 사람은 통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조선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가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싶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배에 몸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을 따라서 들어오다가, 아시는 것처럼 쇄국 정책에 의해서 한국의 조선의 군인들하고 교전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거기에 있는 배는 불에 타서 소실을 두게 되고,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대동강 그 해변에서 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제 목을 베이면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데, 바로 그 참수를 시킨 사람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참수형을 시키는 병졸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그 보따리, 그것을 박충권에게 줍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거 준다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이제 받고 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27살의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899년입니다.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한 사람이, 한 남성이 와서 그 집회 자리에 와서 마펫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나 이대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이런 상태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33년 전 그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벤 박충건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보따리 하나를 주셨는데, 그 보따리 속에 있는 성경을 그때 내가 처음으로 그때 접하게 됐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충건 그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33년 만에 마펫 선교사에게 와서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뿌렸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뿌렸는데 그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성광! 꽃으로 피어나도. 누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니. 27살 꽃다운 나이에 그는 죽었지만, 그가 던져놓고 간 그 성경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 무리 한 500권 정도를 뿌렸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많은 한국말로 된 성경.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말로 된 성경을 들고 와서 막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바로 이제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평양 감청 경비를 섰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성경을 갖다가 뭘 했느냐면, 아마 여관집을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여관집 벽에 도배를 다 한 거예요. 성경책. 얼마나 종이질이 좋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관집 벽을 다 도배를 그렇게 했는데, 그 여관집에 투숙하는 분들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가 글씨가 있거든. 그 글씨가 궁금하니까 여관집에 도배로 발라져 있는 그 성경을 읽다가 여관에 투숙한 투숙객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중에 이제 홍신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홍신길. 이분은 바로 거기 여관집에 투숙해서 발라져 있는 성경을 읽고, 나중에 그분이 대동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영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천도교인입니다. 천도교인인데 이분이 그 여관집에 투숙을 해서 벽에 발라져 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싱통망통 고바랑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특별히 황명대라고 하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너럴 셔먼 호가 불에 타서 이제 제너럴 셔먼 호 배가 완전히 전소되기 직전에 그 배 안에서 야소. 여러분, 기독교를 한문으로 야소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야소라고 그래요. 야소. 그러니까 야소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이 땅에 들어오는. 그래서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미신과 우상과 그리고 어둠의 영이 쫙 깔려져 있었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그렇게 하나님의 쪼이도록 역사하셔서 이 땅에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의 큰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렇게 들어 쓰신 거예요.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주축이 돼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은 만주에서, 만주 땅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면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만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서경조라고 하는 이분은 그 형님이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근처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준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새벽의 시간에 성경 강해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 기도 와서 한 구절 읽고 다 같이 개인 기도하고 가세요. 물론 그런 새벽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쭉 많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한번 듣고 가야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은요, 성경 가운데 보세요. 1년이면 52주입니다. 52구절. 그것도 설교자의 원하는, 선호하는 성경의 구절만 뽑아서 합니다. 그보다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의 강해를 한번 듣고 천국 가요. 벌써 이 재단에 와서 성경 15권을 띄었습니다. 놀래지도 않으시. 이게 수요 예배나 금요 집회나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새벽이 있으니까 매일매일마다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차근차근,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 강해 설교 다 들을 때까지 건강하세요. 이 강해 설교 다 들을 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이 강해 설교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영적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의 강해를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따라서 끝까지 쭉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소래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것이 1884년입니다. 처음에 초가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가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11년 만에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1895년 부흥이 돼서 그 다음에 기와집으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기와집으로 이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 구조 이상의 건축비가 필요한 그런 시절인데, 그 모든 건축과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선교사님들의 도움 이만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교인들이 헌금하고 교인들이 헌신하고 교인들이 땀 흘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소래교회가 최초로 자립교회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출발이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우리 한국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 부흥과 경제 성장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참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정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교회의 특징을 딱 꼽으라면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이 새벽의 영성은 참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민족에 주신 영성입니다. 새벽기도 하기 전부터 우리 농사 짓는, 시골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벌써 새벽에 일어나서 벌써 한나절 일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에게 이 새벽이라고 하는 DNA가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와 복음과 새벽의 영성이 만나서 탄생된 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혼을 깨워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력으로 가던 그 발걸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그리고 하루하루를 사는, 말 그대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사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너무 귀한 트레이드 마크이고,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그 땅에 가면서도 미국 교회는 다 새벽에 문이 닫혀져 있지만 한국의 이민교회는 문을 다 열어놓은, 불 환히 밝혀놓은.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꽃을 피우려면 새벽의 영성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지하에 가서 몇 명만 모이면 안 됩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대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11시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 성전의 불이 밝혀져야 돼요. 숫자가 줄어드니까 자꾸 전기세 아껴야지, 뭐 아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하로 내려가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벽기도 인원수가 갈수록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 나오고, 한 명도 안 나오면 그냥 문 닫아버리고. 전주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전주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세상에 새벽기도에 불을 밝히지 않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다시 그 불을 밝히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다시 그 불을 밝히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 새벽의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너무 귀한 복의 통로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새벽 기도는 복의 통로다. 다시 한번 크게, 새벽 기도는 복의 통로다. 그래요.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새벽 미명, 새벽 일찍 동이 트기 전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벽형 예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새벽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냥 눈 뜨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가신 거예요. 나가셔서 어디로 갔는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quiet place, 아주 조용한 장소.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골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어느 한 공간.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여 하는 순간, 그 순간의 골방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적한 곳에서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로 거기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자. 그래,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하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몸이에요. 훈련시키는 것만큼 몸은 따라옵니다.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피곤한 몸으로 살다가 끝납니다. 근데 이 몸을 자꾸 움직이잖아요. 이 몸을 자꾸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참 묘해요. 몸은 주인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 줘요. 새벽에 일어나자 하면 몸이 그대로 맞춰줍니다. 저는 이제 최전방에서 병사들하고 함께 철책선을 지키는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낮에 자고 그리고 밤에 투입이 돼서 밤새도록 철책선을 지키고 새벽에 나와요. 처음에 이 병사들이 딱 들어가면 다리가 통통 붓습니다.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군화를 신은 이 발이, 이게 이 군화, 이 신발이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통통 부어. 그런데 이게 3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3개월 딱 지나면 사람의 체질이 바뀌어져요. 체질이. 그러니까 새벽의 체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힘들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기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영혼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통제하면 몸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부터 이 몸이 영혼의 은혜를 받아서 몸이 더 건강한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새벽의 영성의 자리에 함께 해서 감사하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매일매일 하나님 나 강의 설교 듣고 하루를 매일매일 승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서 우리 에레미야 강에 들어가게 되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왜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는가? 왜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가? 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의 눈에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함께 에레미야를 만나는 새벽의 영성의 자리로 함께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10시에 뭐가 있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셔서 10시부터 여러분 개인 기도 카드 어제 가지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뒤에 준비가 됐거든요. 꼭 가지고 가셔서 가족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면서 쓰셔도 좋고, 아니면 개인들이 우는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쓰셔도 좋고, 기도 카드 꼭 작성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녁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